네, 신이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 남수진님, 이혜진님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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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남수진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자분의 이제 이 제자분의 주된 역할로 높은 신령님을 모시고 이제 잡신 또는 악령과 이렇게 같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을 떼어내는 의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주인공은 이러한 일들을 주로 해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때로는 영혼을 위로하고 때로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소멸하는 신의 제자. 눈꽃처럼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이면엔 누구보다 따뜻함을 가진 그녀. 눈꽃마녀의 퇴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눈꽃마녀의 뜻은 눈꽃은 이북에서 말하는 황해도에서 말하면 서리화. 마녀는 옛날 말로 치면은 이제 뭐 악마를 쳐내고 귀신을 쳐내는 여자. 그 말의 이제 깊은 뜻은 이북만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제자랑 다른 이유는 제가 빙이나 테마나 이 영적인 기운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만신과 또 다른 모습의 테마의 느낌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자의 길을 오게 된 계기는 물론 무병이죠. 무병이고 6세에 무불통신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무불통신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말문을 트인 거를 이제 우리들은 무불통신이라고 해요. 그거를 6살에 겪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풍파를 겪고 뭐 아픔도 많았고 지옥도 갔다 와보고 자살도 해보고 살아서 이렇게 만신이 돼서 지금은 만신이 된 거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요. 다행이다. 내가 가진 능력을 세상을 위해서 펼칠 수가 있잖아요. 모진 삶의 풍파 속에서 결국 받아들인 제자의 길. 거부하고 싶던 이 길 위에서 그녀는 새로운 행복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영적 존재와 싸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애동 때는. 세월이 묵어갈수록 귀신을 보고, 특히 더 강렬한 귀신을 보고 음기가 강할수록에 저는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더 보람차고 뭔가 속된 말로 전쟁을 해서 그 승리를 했을 때 성취감도 더 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장풍이나 이런 기운 그런 것들도 조절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짜릿해요. 좋아요. 이제는 즐기는 거죠. 그 순간은 즐겁게 두려워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달래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달랠 때는 거기가 제갓집의 조상이거든요. 먼저 가신 조상, 나중 가신 구조상, 신조상, 구조상님들은 잘 달래서 그 집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른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춰주지만 본의 아니게 음기가 강한 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귀신이, 일면식도 없었던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악랄하게 이제 괴롭히거나 이럴 때는 과감하게 소멸을 시켜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소멸을 시킨 거는 3명. 자기가 무당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너는 무당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을 받아서 6년을 정말 딱 2명을 점을 보면서 그냥 기도만 했던 가엾은 제자를, 여자분이었어요. 제가 구술해주면서 그걸 태송굿이라고 했거든요. 신당을 접으면서 같이 테마를 진행을 했는데 그 아이가 6살이었어요. 그 몸에 있는 영이 죽은 지 80년이 된 영가였기 때문에 나이로 따지면 86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은 죽을 때 나이니까 6세잖아. 근데도 끝끝내 죽는 거를 택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고 싶지도 않아서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멸하는 게 낫다 그럴 때 제가 순간 당황을 했죠. 아, 정말 영혼도 회유를 하면 본연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자기 본연의 이 성향이 나와요. 그때 찡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다양한 사연으로 이승을 떠돈다는 존재들. 고해성사를 듣듯 한을 들어주고 풀어주는가 하면 과감한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눈! 그동안 수많은 퇴마를 진행해온 눈꽃마녀.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처음 신을 받을 때부터 우연히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왕래를 하시는 우리 단골레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 멘탈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한 빙의 상태였고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취직을 해서 어디에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잘리는 거지. 쫓겨나는 거야. 퇴사를 당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급하게 이제 제가 테마구슬을 하면서 이 종업원 생활을 했던 분이 8년이 차가 됐을 때 여탄 사장이 돼서 너무나도 행복한데 사실 나이로 따지면 노처녀 나이거든. 30 후반인데 또 애인이 생겼어. 정말 우리가 속된 표현을 하면 미쳤던 사람이 정상이 돼서 승진을 하고 내가 오너가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운도 맞을 줄 아는 정성을 들일 줄 알게까지 된 거.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속을 그냥 미신이로 취급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신들도 의사처럼 당신들의 아픈 정신세계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명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픈 영혼을 치유하고 어루만지는 영혼의 치료사. 사람도 영적 존재도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것이 그녀의 역할인데요. 오랜 시간 이 길을 걸어오며 꼭 지키고자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제가 눈꽃마녀라는 그 이름을 벼로를 가지고 내 만성수님을 이렇게 속세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가 나만의 규칙이 있어. 정말 그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정말로 필요할 때 그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제갓집이나 신도들한테 굴림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거 누군가의 소원을 조건 없이 들어주는 거 나는 당신의 산타크로스가 되고 싶습니다. 성격이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영험함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저 사람은 멋있어. 최고야. 이런 무당. 꿈이에요. 신은 왜 선생님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전생에 무엇인가 남들에게 많은 빚을 지지 않았을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제자가 되어서 하늘이 나에게 그 원력, 공력, 이런 능력을 영험함을 주셔서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를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 한이 서린 만큼 우리 속세에서 밝은 등불이 서로서로 됐으면 그게 제 꿈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빙의 그리고 퇴마일 듯한데 빙의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운이 조금 많이 남들보다 좀 약한 사람이라든가 이렇다 그러면 상가집 같은 데라든지 어떤 뭐 흉가라든지 폐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묻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웬만해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데를 출입을 못 하게끔 하는데 네. 꼭 빙의라서 또 나쁜 그 허주나 잡신들만 들어오는 것보다도 또 조상력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아, 조상력이요? 그래서 이제 한이 안 풀리고 그런 조상들이 나에 대한 흔적이라든가 내 모습을 알려줘서 굿이라도 해서 좀 풀어달라고 하는 의미로 그 자손들한테 감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퇴마 의식은 무당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까? 퇴마 의식은 아무래도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뒤가 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요? 뒤가 뒤끝 뒤끝. 네. 네. 그래서 뒤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이 들어오게 된 사연입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되셨는지 화면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인생. 평범한 유치원 교사에서 신의 제자가 된 명신동자 박비주. 진심과 순수함으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늘 자신을 내려놓는 그녀를 만나봅니다. 제자길 오기 전엔 제가 유치원 교사 했었어요. 학원도 개인 미술 학원도 운영했었었고 그때는 교습소였었죠. 교습소도 운영했었었고 유치원 경력은 제가 뭐 토탈해서 한 13년 돼요. 정말 자다가 우리는 이 세계의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자다가 말문 터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 사람 어떤 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날 새벽에 제가 눈을 떴을 시간이 하여튼 4시 반인가 그랬는데 딱 옆에 보니까 이제 신랑이 누워 있잖아요. 근데 왜 한의원에 가면 남자들 이렇게 혈점 찍어가지고 세워놓은 거 있죠. 그게 딱 그 혈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그리고 이제 직장을 나가면 유치원에 가면 졸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에 11시는 유치원 일과 중에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거든요. 애기들이랑. 근데 그 시간 되면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잠이 딱 오면 저도 모르게 진짜 기절 모드로 가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게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못 하겠더라고. 2000년도에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 이제 신내림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이들을 좋아해서 직업으로까지 가지게 되었던 유치원 교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건 고통이었지만 신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 이제 가정 성불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문에도 부부화합이고 자손 성불인데 그렇게 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손님이 오면 이렇게 가족을 쭉 적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제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뭐 1년 신수를 보게 되면 신수 보고 이제 또 뭐 거기에 대한 처방, 뭐 부적 이런 거 내리겠지만 애기들은 엄마들이 자기 애기들은 잘 몰라요. 애기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 못하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까 엄마가 가서 이렇게 해주셔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끌어내보면 분명히 걔가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또 좋아졌다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다시 또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달라진 게 눈빛이에요. 이게 신의 조화가 들어오고 어떤 그 집 조상의 바람이 일고 산에서 바람이 일어서 아기가 틀어질 때는 눈빛부터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음성도 틀려져요. 그렇게 되는 아기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울증처럼 자폐처럼 혼자만 있는 거예요. 방에서 가스버너 갖다 놓고 밥 해먹고 혼자 자기 문도 안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거의 백방백중 빙의예요. 빙의. 제자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래서일까요? 그녀에겐 유독 자녀 상담을 의뢰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치킨집을 하다가 그때 조류 독감이 와서 부도가 났는 거예요. 정말 몸만 집에서 나가줘야 되는 거라. 그 가게는 원상복귀를 해주고 그 시점에 그 집에 아들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 하면 막 소리부터 지르고
지나가면서도 뭐 턱 치면 있지 뭐 성이 이렇게 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점사 보면서 상담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걔를 일단은 이제 우리 이 무속세계에서 애기들 이렇게 30명딸이 건다 그래요. 그래 그런 거를 의식을 하자 해서 처음에는 그거를 했어요. 하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조금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이제 구청으로 돌려서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시주 할머니라 그래요. 이렇게 단지로 모시는 거. 그래서 그 단지로 모시는 것을 하면서 이제 테마를 하게 됐죠. 테마를 하면서 거기 엄마도 테마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원하는 대로 지금은 그 아기도 지금 마음 잡아서 공부 잘하고. 아기는 또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의 바람이었었어요. 신의 바람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못 차려주니까 대표적인 그 어떤 할머니 이렇게 해서 모셔주는 거잖아요. 그 모셔주는데 자신 역시 엄마이기 때문에 답답한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명신동자 박비주. 하지만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꺾어놓기도 한다는데요. 그런 걸 지켜봐야 할 때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그냥 가슴 한켠에 이렇게 묻고 가는 애가 걔는 이제 전국에서 대구대 유아교육과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과예요. 거기 이제 3학년을 4학년 올라가면서 휴학을 하고 애가 이제 이렇게 신의 사주를 가진 신의 딸의 사주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싫어하는 거죠. 소개해서 왔다면서 들어섰는데 걔 사주를 놓고 이렇게 보는데 이 길을 안 가서는 애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벌써 걔는 엄마가 우리 집에 올 때는 벌써 정신병력 경력을 갖고 왔어요. 그 애가.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나를 잡아서 이제 구청에 가서 구청하고 정말 많이 좋았어요. 3번을 한 결과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까지 했는데 취업을 해갖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이게 탁 터져버렸는 거지. 그래서 유치원 취업을 했다고 왔더라고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말을 하는데 벌써 그게 눈빛이 달라요. 결론은 보면 엄마 사주에서 내려서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좀 엄마가 편한 대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 아기의 인생보다는 그 아기의 인생을 엄마가 중요시 여겼다면 아마 제 말을 들었겠죠. 힘들어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그녀. 하지만 신이 하시는 일이기에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간절함으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내가 구슬해서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제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집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를 못 뻗치면 저는 기도 들어가요. 저는 그냥 그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만해도 된다는 그 어떤 멈추라는 그 신호가 오면 제가 이제 안 하지. 그래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집 초를 켜주고 과일 하나라도 사서 가서 그 집 가정으로니까 무슨 가정 무슨 명당 해서 제자가 혹시라도 인간 욕심에서 이 가정을 밝혔다면 정말 용서해 주십사. 이 길을 가시면서 지키고자 하는 게 있으실까요? 뭐 사람들은 다 뭐 정직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도 없다 하면 그 정도에 맞춰서 구청 열어주고 그 구청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불 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제 나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을 받는 분들은 오랜 세월 무병이라는 걸 겪는 줄 알았는데 저분처럼 갑자기 증상이 시작되기도 합니까? 남들하고는 좀 다른 병.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안 나오는 병. 근데 병명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 절대로 안 나오죠, 신병은. 왜냐면 기주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명이 안 나오는 그런 병이 됐을 땐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게 가능합니까?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상이나 뭐 MRI 같은 걸 찍어도 아무 증상이 안 나와요. 신병은.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 특이하게 행동을 한다든가 뭔가 이제 안 보이는 걸 자꾸 보인다고 하니까 저거는 이제 정신 자체가 이제 정신질환이다 해갖고 늦는 경우가 많은데 거진 이제 신병을 알았었을 때 정신병원에 한 번씩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을 다 체험을 하고 있죠. 네. 그럼 남수진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뭐 할머니도 됐다가 뭐 할아버지도 됐다가 남들이 봤을 땐 그걸 이상하게 아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섹시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남자로도 보였다가 할머니가 동자로도 된다고. 보였다가 뭐 아기도 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술은 안 먹었는데 행동하는 거는 꼭 술 많이 마신 마신 사람 사람처럼 같고 그리고 또 아프고 정신 이상하고 뭐 이게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이거는 뭐 정신병이 아니라 하는 게 꼭 그 사람 이렇게 제자분들이 이렇게 뭐 빙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처럼 좀 그런 증세였기 때문에 누르려고 하다가 이제 저는 눌러지지가 않아서 이제 온 거죠, 이 길을. 누른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네. 어떤 제자가 하기 싫은 거죠. 네. 이번 그러면 이혜진님께서 한 말씀.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또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신과 부처님 양쪽을 다 모시고 신의 길을 가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함께 들어보시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던 비구니 그리고 여러 신을 모시는 신의 제자. 인생의 힘든 고비들을 겪고 난 뒤 이제 다른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구도함을 만나봅니다. 꿈을 꾸는데 맨날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열린다. 이래서 굴을 찾아가서 간 게 미암사, 부여에 있는 미암사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과중에 그 부처님들이 명패를 이렇게 주셨어요.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신 걸 주시는데 보니까 구도함이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구할 구자에 길도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찾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길을 일러주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명패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업보가 많은지 그렇게 안 놔두시고 결국은 저를 치셨어요. 그래서 한 2년을 누워서 그냥 소대변 받아내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진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신을 받아야 되겠다. 신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신의 가리를 잡았어요. 뺨 띄어요. 스스로 점사를 본다고 하기보다 힘든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표현하는 구도함. 그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 39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누군가의 조언이나 응원이 필요할 때 편히 자신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단골이라고 그러죠. 왜 단골? 요즘에 워낙에 시국이 이렇고 나라가 힘들어서 돈이 없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업이 많이 잘 되는 분보다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원래 승려였기 때문에 주로 일은 왜 이제 무속인들 그 보살님들한테 말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앉은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앉아서 경을 한다 이래서 앉은경 그 부처님법으로 예불을 해서 많이 도와주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굿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굿을 해야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빙의가 걸렸다든가 그것도 경문으로도 부처님법으로도 하지만 그 신명법으로 장모님법으로 해서 그 테마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일반인이었다면 할 수 없는 신제자들만의 능력. 누군가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이 일이 그녀는 참 뿌듯합니다. 처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3일인가 4일 만에 손님이 오셨는데 가게를 빼달라는 손님이셨어요. 근데 그 가게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가게 제가 못 빼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그래서 부처님 이분이요 계속 가게를 빼달라고 오시는데요. 제가 가게 빼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닫고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빼줘 이러시는 거예요. 빼줘. 어떻게 빼요 내가. 이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일단 그 가게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빼는데 기도하면서 귀신을 보고 뭐 한 거는 많지만 어느 터에 들어가서 귀신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귀신이 이분한테 자기 죄를 좀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죄를 지내주면 여기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 집을 옛날에 힘들게 사시면서 자기 그 사람 말이 귀신의 말이에요. 나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돈을 모아서 이 땅을 샀대요.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정말 잘 살 줄 알았더니 연탄불을 새로 이사 온 집에 연탄불을 떼고 자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이 된 거죠. 그래갖고 원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터에.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죄를 지내서 그분한테 약속을 했죠. 저 사람들이 저분이 귀신이 죄를 지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가게가 나간다. 그래서 그 가게를 3일 만에 뺐어요. 그게 제가 부처님 모시고 처음 한 일이에요. 초하룻 날 이렇게 예불을 하고 경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공수를 내리는데 어느 가중에 갑자기 제 눈앞에 여자분이 저 방문 있잖아요. 방문 문고리에 목을 메고 이렇게 축 쳐져서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가 2월이다 그러면 4월 며칠 날까지 나 천도제를 좀 해주라고 하세요. 꼭 좀 전해주세요. 꼭 좀 전해주세요 소리를 5번을 하시더라고요. 꼭 좀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내 동생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가가. 그래서 그 얘기를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살님 집에 누가 한 40대 43살 정도로 보이고 하는데 그분이 방문고리에 목을 맸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랬더니 당신 사위 누나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분이 내 눈에 띄는 것은 원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사위분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천도제를 좀 해주세요. 이 누나가 천도제를 좀 해달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사돈 일이니까 사돈이 알아서 하시겠지요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칠 날이라고 나를 정해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영가가 그날에 그 사위분이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문에다 목을 메고. 그 사위분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또 딸이 그 왜 그냥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그 따님이 또 그렇게 막 이상한 행동들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이런 거를 가족들이 발견하고 이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그 보살님이 마음에 거슬렸는지 사위분은 천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러고 나서 그 집은 지금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자손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그녀. 그렇기에 그녀의 기도는 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과 신을 함께 모시는 구도함. 양쪽 법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다 따로 기도를 올려야 되고 신령님한테 따로 기도를 해야 돼서 담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10,000원이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10,000원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제가 다 봐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10,000원을 도로 드려요. 가시다가 두부라도 사갖고 와서 찌개라도 끓여 잡사 이러고. 응?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뭘 하자고 해봐야 할 돈도 없고 죽고 싶은 사람한테 더 죽으라고 발로 한번 밟는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의 능력으로 번 돈을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고 도와줘야 나는 바라지 않아요. 내 자손들이 편안할 것 같았어요. 내 자손들이 복이 올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가 잘했다. 내가 뭐 이렇게 그거를 왜 했지?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당연하다. 네, 부처님과 신을 함께 모시고 가는 구도정사님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 제자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각각 모시는 신도 천차만별이고, 또 이 만신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신령님도 10,000가지 신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10,000가지 신령님이요? 그 무당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제일 최고로 쳐주는 그 최고의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신은 하늘의 신이고 광상제님이 최고의 신인데 그 분을 다 모셨다고 최고의 신이 아니라 나를 불려줄 수 있는 주장신, 그 다음에 내 몸주신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군지, 그 분이 이제 그 신당에는 최고의 신으로다가 이제 앉게끔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남수진님께서는 어쨌든 내림굿을 받으셨을 거고 네. 그리고 신을 모실 텐데 네. 어떤 신을 모시고 계십니까? 근데 제자는 원래 신령님이 이렇게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네. 다들 사람도 이렇게 회사 같은 데가 있잖아요. 기업이 있으면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영업하고 행동대장이 있듯이 신령님들도 다 주관하시는 그게 다 달라요. 네, 그럼 다음 사연은 우리 남수진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누구에게나 처음 또 이렇게 시작이 있듯이 이 신의 길을 가는 또 제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신의 길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서는 시작에 이번에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내림굿을 받는 한 애동 제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아, 내림굿을 받는 애동 제자분의 네. 이야기요. 네, 다 함께 보시죠. 거부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는 길. 어떤 정성이냐? 산 넘고 물 넘고 5년 나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자신을 비운 채 많은 이들에게 신의 뜻을 전해야 하는 제자. 낳기만 해서 부모냐? 새롭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신제자로 태어나는 인왕당 박보연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굿당에서 또 한 명의 무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운명 앞에 만감이 교체하듯 그녀가 서 있습니다. 마음은 너무 아픈데요. 몸은 즐겁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 너무 서글프고, 이렇게 기분이 어떻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무엇을 비는지 굿이 진행되는 내내 쉴 새 없이 절을 하는 보연 씨. 지가 골라서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그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절을 얼마나 시키시는지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요. 진짜 계속 빌었어요. 그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다리가 탁 풀리더라고요. 나라찬 대주는 나라찬 대주는 거부할 수 있다면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던 길. 아유, 우리 엄마가 이제 하지만 겪어보지 않곤 알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알았지? 그런 증상이 생기신 게 그럼 한 몇 년 정도 되신 저 거예요? 10년 넘었어요. 그리고 술을 그렇게 먹고 막. 근데 그게 그런 게 무병인지는 몰랐죠. 그 이제 나중에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술을 먹으니까, 술이 안 들어가니까, 저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집에를 못 붙어있고 계속 돌아다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헛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닌데 자꾸 헛말이 나오고,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속히 말하는 미친년이죠, 맞죠? 마지막엔 이제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숨을 못 쉬고 거의 죽을 뻔했었거든요. 이렇게 속히 말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때 스스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거부했죠. 지금 이혜진 선생님한테 누린굿 해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때 말씀하시길, 이렇게 돈 들여서 해봤자 너 며칠 있으면 또 올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하기 싫어서 살려달라고 빌었죠. 물린구 타고 집에 가서 한 이틀 몸살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뒤부터 말이 그냥 뭐가 이렇게 말이 뚝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저 말이 터졌어요, 선생님. 이거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눌린 굿을 받고 3일 만에 말문이 터져버린 보연 씨. 그렇다면 신어머니 이혜진 만 씨는 그녀의 첫인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제 다이렉트로 제자를 이제 알게 된 게 아니고 대구에 있는 그 이제 제자가 있는데 그 집으로 이제 점사를 제가 이제 보러 간 거지. 보러 가가지고서는 이제 점사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화만 딱 하게끔 해줬지. 그래서 통화를 딱 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제자를 바꾸라 그랬어. 소개를 시켜준 제자를. 앞만 봐도 내가 봤을 때는 걔는 신굿을 해야 되는 사람 같은데 지금 허주가 많이 씌어갖고서는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지정신반 남이정신반 아니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니까 그 굿을 선생님이 좀 감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해서 굿을 나한테 이임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못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걔가 경관으로 들어오고 이제 내가 이제 굿은 진행을 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딱 보고서는 그랬어. 그냥 어떻게 됐든 뚜껑 열어보자고 온 거지. 근데 너 신법부터 맞춰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굿도 해보지도 않고. 그래놓고서 이제 그날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허주들이 이제 많이 끼긴 끼었더라고. 그래서 무관을 한번 세워봤어요. 무관을 세워갖고서는 이제 딱 했는데 자기가 거부를 하는 거야. 신은 올라서 오니까 지가 놀래갖고 처음 경험을 한 거지. 신이 이제 자기한테 오른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하면서 막 놀래면서 그 무술을 막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거부를 해. 그래서 내가 신이라는 것이 네가 거부한다고 해갖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또 이 길을 가겠다고 해서 박수치고 들어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거부를 하지 마라. 그렇다고 너를 갖다 오늘 무당을 만들지는 않는다. 어떤 신들이 어떻게끔 들어와서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끔 남의 정신반 내 정신반 하고서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테스트다. 그러니까는 겁먹지 마라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지가 이제 선악기도 잡혀보고 신장대도 잡혀보고 이제 그러니까 신이 오르는 걸 보고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신들이 오는 거구나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신이 내린 사람의 몸에 깃든 잡신을 내쫓고 깨끗한 신들을 제대로 앉혀드리는 내림굿. 영문관 열고 왔습니다. 영문관이야. 네, 맞아요. 가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라도 흐트러질세라 신어머니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문제 하셨어요? 돼지시면 대천시면 모든 과정을 막힘없이 술술 받아내는 애동제자. 지켜보는 신어머니는 흡족한 모양입니다. 인간이 재능이 좋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불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자신을 딱 하나 가진 게 뭐냐면 할머니가 너무 당차시는 할머니인 거야. 무섭고 당차고 그러면서 지가 자기한테 회초리를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를 회초리를 때리는 거지. 진짜 여기 멍이 다 들었어. 조그만 거 요만한 거 눈꼴만큼도 못 보는 거야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때리면서 아이고 할머니 제자 그러다가 죽어요. 왜 이렇게 때려요? 맞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고집 안 꺾고 지 고집이 세고 막 이랬다면서 이제 그러는데 내가 그 할머니 형상을 딱 봤어. 그래서 제자가 여전까지는 천방지치고 지 멋대로 하고 살았잖아 솔직하게. 이 할머니만큼은 진짜 얘를 바로 서게끔 잡아주겠구나. 그래서 너는 합격이다 그런 거야. 있다고는 믿지만 그게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 안 해보고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실사다 아니다 이런 거 진짜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제가 이렇게 말로 했을 때는요 절대 모르실 거예요.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드디어 내림굿의 하이라이트. 제자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구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온몸에 신경을 집중하고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녀. 자신과 함께할 무구를 찾은 기쁨에 신나서 춤을 춥니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밑으로 가는 게 나빴어요. 무녀가 되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애동제자. 무녀로 새롭게 태어난 인왕당 박보연 씨. 이제 수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아직은 무가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요. 무로 돌아갔다? 정말 다 비우니까 이렇게 정말 신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욕심도 다 버리고요. 도와주면서 선생님 시키시는 대로 어머니 명상에 누 안 가게 제 심령 잘 모시고 착하게 좋은 무속인 될 거예요. 네, 이혜진님께서 직접 내림굿을 해준 제자였군요. 제자분은 지금 잘 배우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와서 이제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림굿을 해준 지는 며칠이 안 됐어요. 아. 며칠이 안 됐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자기가 그냥 열심히 지금 잘 하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신령님들 눈에 이쁘게는 보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 도같이 낮춰서 욕심도 생기고 거만기도 생기고 자기 위에 뭐 사람 없고 자기 밑에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끔 건방지게끔 또 가는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근데 많은 너희들이 그만큼 업을 지었으니까 남들한테 구제중생하면서 좋은 일 하라고 이 신의 세계에서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벼슬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자들 내릴 때 그런 마음을 버리지 말고서 하라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인데 요번 제자들은 다 이제 실망하지 않고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그렇게 이행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내 모든 걸 내놓고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남수진님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내림굿 받을 당시가 떠오르지는 않으셨는지요? 떠오르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20대 때 이렇게 20대 때요? 예, 20대에 신령님을 모시게 됐거든요.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면 아프고 또 정신은 또 나가 있고 놀림꽃으로는 몇 번을 수도 없이 해도 되지도 않았고 네. 또 아픈 게 또 눌러놨다고 해서 괜찮으면 되는데 더 아프고 또 더 미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제자는 뭐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리고 또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높소하신 그 신령님들까지 제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분들은 항상 높으신 그 높소하신 신령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행동이나 뭐 언행이나 이렇게 옷차림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좋은 모습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면 또 열심히 하시면 또 어디 가서든 이쁨도 받겠죠. 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린다고 하죠. 많은 무당분들께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간혹 보면 그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사기를 치는 무당들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두 분의 무당분들께서는 정말로 그 새로운 신의 내림굿을 받고 살아가신 애동 제자분들을 위하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처음이 가장 설레죠. 모쪼록 처음 가지셨던 순수한 마음 끝까지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특별히 준비한 시청자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시원하게 풀어주실 텐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양반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반은 크게 사업을 하고
하실 분은 못 되시는 그릇이세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은 9수이지만 운이 터졌어요. 운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가을부터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일을 시작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이 양반은 상업 쪽에.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왜 장사,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어서 물건을 떼어다가 팔거나 하는 사업. 그 사업을 하면 돈을 좀 버신다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한다고 나도 10억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몇십억을 벌 생각을 해라. 그런 분이다. 지금 뭐 신경외과나 이런 데 가면은 조울증으로 나오겠지만 조씨 가정 자체에서 어떤 줄력에서 신의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손납이죠. 사주 자체는 만중생의 꽃이 되고 잎이 되라 해서 내가 어떤 리더자의 어떤 자격도 갖고 있어요. 자기 인력대로 뜻대로 잘 안 돼요, 이 마음 먹은 게. 그래서 하다가도 멈추는 형국이고 가다가도 돌아서야 되는 형국이에요. 이분을 딱 느끼는데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여기 이렇게 자기 나름 여기서 해결 못한 것들이 많은 거죠. 이게 꼭 귀신이 쓰여서 이렇게 테마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그렇게 만져주고 끌어내면 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살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기억하기 좋은 건 간단해. 좋지 않은 기운을 살이라고 하고 그걸 엄밀히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부정이거든. 부정. 생년월일 몇 월 며칠 몇 시가 나오잖아요. 그 시에서 들어오는 살이 있고 엄마 뱃속에 복중에 있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가고. 근데 이 살은 내 운명에서 작용을 굳이 한다면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일종의 살풀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살을 풀어내는 거, 제거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민을 가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받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애쓰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